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밤이 있잖아요. 밤 알죠? 낮과 밤 말고 먹는 밤. 먹는 밤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밤 나무에 가보면 어떻게 먼저 밤 열매를 어떻게 봐요? 뭐가 있죠? 밤 열매가? 가시가 있죠? 가시가 막 유난히 가시가 많은 게 밤가시예요. 그죠? 밤가시가 찔려봤나 모르겠어요. 그 주술 때 찔리면 엄청 아픈데, 찔리면 엄청 아파요. 밤가시가 있는데 그 밤가시를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거나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까거든요. 발로 이렇게 빌려서 까봤죠, 여러분.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쑤셔가지고 이렇게 깝니다. 까면은 까서 바로 그 속에 있는 걸 먹나요? 아니면 속에 또 뭐가 있어요? 밤 알맹이가 있죠. 알맹이가 있는데 거기서 그걸 어떻게 그냥 씹어 먹어요? 아니면 그것도 또 뭘 까는 게 있어요? 까는 게 또 있죠. 그러니까 밤 가시를 까면 속에 있는 밤이 있는데 그것도 껍질을 까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속에 알맹이가 나와요. 맞죠?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일길이라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그래서 3일길이라고 하는가 봐요. 어쨌든 이게 이제 밤가시를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껍질 이제 그 가시가 있고 그다음에 껍질이 있고 그다음에 속에 있는 알맹이가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말씀도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법궤 아시죠? 법궤. 성경에 보면 성소에 있는 그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가 뭘로 만들죠? 뭘로 만들어요? 법궤. 법궤를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성소에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 법궤가 보이고 그러면 죽거든요. 법궤를 뭘로 만들어요? 시띠나무라고 하는 광야에 있는 시띠나무. 시띠나무가 가시나무거든요. 가시나무. 그러니까 법궤가 가시나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꼭 우리들 같아요. 옆에 사람 찌르고 하는 그런 우리들 같아요. 그 가시나무가. 그러니까 법궤 자체를 우리라는 육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법궤 가시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가시나무인 법궤 위에다가 뭘 바르냐면 금을 발라요. 금. 그래서 너희가 가시고 너희는 아무 육체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그 신성한 그 금이 그 하나님의 기름이 너를 덮어서 그래서 너를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법궤로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법궤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법궤 모양은 사실은 법궤 그 자체는 그 자체로서 거룩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뭐를 보관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속에 법궤 속에 뭐 보관하는 게 있죠. 뭐죠?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법궤 자체는 가시나무인데 그 속에 이 가시를 이제 겉을 걷어내고 속을 보니까 그 십계명이 있더라는 거죠. 그 십계명을 그대로 먹으면 안 돼요. 또 이거를 그대로 먹으면 껍질을 또 같이 먹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밤 가시를 깠더니 속에 껍데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 껍질을 또 까야 돼요. 그 껍질을 까면 이제 알맹이가 나와. 알맹이가. 보통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밤을 이렇게 까보니까 말이에요. 어떤 거는 뭐 큰 거 하나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2개가 들어있는 경우 있고 뭐 3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밤 이게 까보면 그죠? 그 알맹이가 3개가 들어있기도 하고 2개가 들어있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요. 그 대부분이 그 3개가 들어있더라고요. 밤은. 땅콩은 2개가 들어있죠. 땅콩은 2개가 들어있어요. 땅콩을 까면 그 겉에가 가시가 없잖아요. 가시가 없으니까 그게 껍질이야. 그래서 그걸 까면은 물론 땅콩도 껍질을 까서 먹는 사람인데 껍질 안 까고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가시가 없어요. 그걸 까면은 바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땅콩은 돌연변이 말고는 거의 다가 2개씩 들어있어요. 땅콩이. 그래서 성경에 쌍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쌍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형, 동생이 있는 거예요. 땅콩은 딱 까면 형, 동생이 있어요. 형, 동생이 나와. 그래서 땅콩을 보면 말씀이 보이는 거죠. 그게 형, 동생으로 돼 있어요. 2개로. 그래서 하나가 더 크고 하나가 작아요. 땅콩 다 까보세요. 똑같은 것. 하나가 더 크고 하나가 작아요. 형, 동생입니다. 성경에 다 2 형제가 나오죠. 그래서 형과 동생이 나와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바로 아담인 나를 말하는 거고 둘째 아들로 오신 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로. 그래서 둘째 아들이 축복받게 돼 있죠. 성경에서는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다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 규칙이에요. 그게 땅콩이 그렇게 두 개로 돼 있듯이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쌍둥이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야곱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야곱이 원래 더 못난 사람이거든요. 에서가 더 잘난 사람이고,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데 그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 동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도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아들이 말 잘 들어요. 첫째 아들은 집에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말 안 듣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복을 받게 되죠.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고 아버지의 가산을 이제 이어받게 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둘째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고 두 번째 이제 동생이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그게 이제 땅콩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이제 보면 딱 왜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밤은 이제 까면은 보통 알맹이가 세 개가 나오기도 하고 두 개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세 개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법궤가 가시로 돼 있으니까, 법궤가 가시로 돼 있는데 그 뚜껑을 열면 그 속에 십계명이 나와요. 그 십계명을 보니까 십계명은 두 개로 돼 있죠. 십계명은 두 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세 개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서로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렇게 세 개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이제 우리가 글자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믿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세 개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개지만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이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다. 소망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소망이 이제 예수님이면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게 성령이 와야 이게 완성이 되거든요. 여러분한테 성령 안 오면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믿음, 소망 이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속에 사랑이라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성령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여러분하고 아무 동떨어진 말씀이에요. 법궤 안에 있는 그냥 십계명이라고. 그런데 그게 내 속에 들어오려면 그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는 사랑으로 모든 게 완성이 된다라고. 율법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있죠. 그다음에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죠. 이웃 사랑은 뭐예요? 이웃 사랑,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이웃을 누군지를 모른다고. 예수님이 이웃으로 오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예수님인 거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거를 서로 사랑이라는 성령님이 오셔야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은 셋이지만 하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어쨌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되신 성령님이고, 이게 완성된 법궤가 이게 다 껍질이 까져서 속에 있는 알맹이를 먹게 되는 그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밤가시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게 되는데, 알맹이란 예수님을 먹게 되는데 십계명을 알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그 알맹이를. 근데 그 십계명도 덮여 있는 게 있다. 그게 법궤다. 그게 가시로 덮여 있더라. 그래서 그게 밤을 볼 때 여러분이 배우시라고. 밤이 세 가지로 돼 있다. 그러니까 가시로 돼 있는 껍질과 그 속에 있는 딱딱한 껍질, 그리고 그 속에 알맹이를 먹게 된다는 거죠. 겉에 있는 껍질을 먹는 거 아닙니다. 겉질 껍데기 못 먹어요. 속에 있는 알맹이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자, 우리 반년이 지났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새롭게 반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기에 감사하라고 맥주 감사절이 있는 겁니다. 중간에 감사하라고. 1년의 그 중간에 감사하라. 이렇게 해서 맥주 감사절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가 맥주감사절인데 설교를 어떤 거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그래요? 맥주감사절이었어요? 잘못 몰랐었는데 맥주감사절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말씀을 보내드려야 돼서 정리를 하는데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정리가 나와서 딱 정리한 걸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게 이제 오늘 설교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맥주감사절 그러면 이제 틀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틀이 있어요. 그러면 그 틀 안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5번을 설교해야 되겠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를 알고 있으면 5번을 설교하기가 쉽죠. 그죠? 7번을 설교해야 되겠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을 알고 있으면 7번을 그 안에서 설교할 때 1번부터 10번을 생각하면서 7번을 설교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이다, 무슨 절기다, 무슨 날이다, 설교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것만 나오면 그런가? 그러면 금방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맥주감사절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지금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8절 9절을 봤거든요. 이게 본문의 말씀으로. 왜 그렇게 되냐면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주감사절은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서 7번의 그 주간이 지나요. 그러면 77에 49잖아요. 49일이 지나고 49일이 지난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49일이 지난. 그것이 49일이 지나서 그 다음 날이 50일째잖아요. 그래서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실절이라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가 되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요걸 그 틀을 알고 있으면은 어렵지 않죠. 맥주절이나 77절이나 오순절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제 그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그 날짜가 정해지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죽어야 될 날짜를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날짜도 정해져야 되고 그거로부터 50일이 딱 지나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그 날을 정해놓은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날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초슬절 날 부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부터 50일 날이 되면 성령의 충만이 임한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다니시다가 40일 동안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40일이에요. 그 40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가 좀 기다려라 그래요. 잠시 기다려라. 기다리는데 이 성을 떠나면 안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정해진 기간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3년 반 동안 하는 일들을 다 어디서 하냐면 예루살렘 주변에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를 떠나면 안 돼요. 그 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그 예언이 어디에 되어 있는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나라 땅에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다. 예수님은 그 땅에 와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게 3년 반 동안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3년 반 동안밖에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3년 반 일하고 죽으신다는 말이 다 써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게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이미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예수님은 다 써 있으니까 그대로 자기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오니까 그 오순절이 오면 50일 날째 되면 그때 성령의 충만이 그날 임해야 돼요. 그건 약속되어 있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이 6월절이고 자신이 무교절이고 자신이 초실절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서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 오순절이 되게 되면 그게 맥주절이고요. 그게 77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의 반이 지나는 거야. 네. 그러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장막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막절이 교회입니다. 교회 완성. 그게 이 땅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성되고 그 장막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고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초보의 단계인 거죠. 젖이나 먹는 아주 초보의 단계. 왜냐하면 교회라는 장막절이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장막이에요.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되는데 장막절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교회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늘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그러니까 교회를 못 깨달으면 늘 어린애처럼 사는 거예요. 징징대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든다 그러고, 자기 스스로가 시험 든다 그러고, 뭐 때문에 그러다 기분 나쁘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막 괜찮다는데 기분 나쁘면 또 그러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 어린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진리라는 건 이게 껍질이 벗겨진 걸 얘기하는데, 그 껍질이 벗겨서 알맹이를 먹어본 사람은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게 천국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이 무엇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 중간기, 그 반년, 그게 이제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을 정해놓고 다니엘서 9장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요? 이건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9장의 20절부터 27절까지의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은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이 3년 반,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일을 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유대를 위하여 일을 하는 그 기간이 70일회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 70일회로 정해져 있는 거를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쓴 대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다니엘의 쓴 바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다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게 성령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기간이 오순절이라는 그날이 와야 되거든. 오순절이라는 그날이 와야 그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지, 그 전날도 안 하고 그 다음날도 아니야. 그날 임해야 되는 거야. 그게 정해진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니까 너는 여기 있어야 돼, 떠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돼. 자, 성령이 임했잖아.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아.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야. 권능이 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권능이 언제 임하나요요? 그 권능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 날이 임해야 성령의 권능이 오는 거거든요. 그 권능을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얘기한 거고요. 누가복음 24장에 얘기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 써 있죠.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2장 3절을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은 뭐처럼 왔다는 거예요? 불처럼 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불은 뭔데요? 등불이라고요, 등불. 그러니까 등불. 자,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어. 그러면 여기에 뭐가 켜져야 돼요? 등불이 켜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등불이 켜지듯이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이 한 번 왔다고 충만한 게 아니고 계속 성령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는 거죠. 성령이 나를 계속 지배하고 인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오신 날은 언제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랬어요. 성령 받으라는 것은 요한복음 20장이에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으면 다 끝났다고요? 아니라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와야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 받았지? 근데 성령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야. 그것이 완전히 기름이 다 채워지려면 그게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날까지 와야 돼. 그게 맥주감사절이고요. 그게 칠칠절, 그게 오순절 감사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난 땡이야, 이게 아니고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예수님께 묶인 자가 돼야 된다.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묶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묶인 사람. 그러니까 죄를 지으라고 짓고 싶지도 않고, 부정적인 생각 가지라고 해도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묶인 사람이 되는 거야. 예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계속 주님에게 묶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께 묶인 사람이에요. 자, 말씀 없이 성령 충만할 수 있나요?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다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면 돼. 뭐 소나무 뿌리 막 2개만 뽑으면 돼. 그러면 성령 충만해. 이렇게 하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만 하고 기도만 한다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지식이 없으니까 어느 날 쓰러집니다. 그 사람은요. 왜 그러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없는데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말씀이 성령인데 그걸 모르니까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자기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율법적이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남편과 아내처럼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서 기도는 엄청 많이 하면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능력 얼마 못 갑니다. 근데 말씀은 나이가 먹어도 계속해서 끊이질 않아요. 말씀은. 이거는 지식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정의가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유지시켜 준다고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말씀 없이는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없다. 어림없는 소리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늘 듣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밥을 안 먹고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안 됩니다. 밥 먹어야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애들한테 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려고 그러겠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막 쫓아다니면서 그 자녀를 막 이렇게 밥 먹이는 거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비도 배고픔 먹겠지, 이렇게 합니다. 그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자기 자식은 어떻게 해? 쫓아다니면서 먹이고 싶은 거야. 안 먹으면 답답한 거, 자기가 답답한 거야. 애가 안 먹으면. 목사가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밥을 안 먹고 말씀 안 먹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목사가 괜히 답답해요. 안타까워. 안 되는데, 저거 힐비리 해가지고 약해가지고 저거 쓰러지는데,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 저녁을 말씀 먹어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이 풍성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이 계속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아침 저녁으로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지. 그래야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닌 거를 자꾸 먹다 보면 이게 흔들려 버려요. 헷갈려 자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야. 말씀 다 좋은데 우리 집에서 먹을 때가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안심이 되죠. 목사가 그 가장으로서, 집안의 그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참 안심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말씀 안 듣고 말씀도 안 먹고 헷갈려하고 생활하는 게, 그러면 형편없어, 그러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먹고 이렇게 아이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씹어서 혼자 소화를 시키고 그 맛이, 밥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까지는 부모가 먹이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먹고 알게 될 때까지는. 그게 성장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 전까지는 계속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습관이 될 때까지. 그 스스로가 밥을 먹고 습관이 돼서 자기가 밥 먹으면 이렇게 건강하고 또 밥맛이 왜 이렇게 좋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스스로 먹을 수 있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정도가 될 때까지는 이제 보호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이제 스스로가 되면, 그럼 이제 스스로가
자꾸 이제 먹게 되니까 그때까지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시킵니다. 반복해서 한 번 얘기한 거는 끝까지 반복해서 확인시켜요. 저는요. 할 때까지. 아빠니까. 그게 보호자니까. 그게 가장이니까.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겹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한 소리 또 하고 그러냐고, 라떼는 뭐 이러면서 구시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목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 절대 아니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만 하는 거라고요.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된다. 이 교회에 있는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행복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행복은요,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정주부라는 걸 잘 깨닫고 가정주부의 역할을 잘하는, 그게 그냥 가정주부로서 만족하잖아요. 그럼 그게 행복한 거예요. 네. 남편이 내가 남편이지 하면서 그 남편이 뭘 해야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남편이 뭐 해야 되는가, 성경을 말씀을 듣고 성경 찾고 해서 남편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남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남편이 남편답게 살면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자꾸 바람피고 다른 여자 생각하고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마음이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괴롭습니다. 그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답지 못하면 그때 불행한 것입니다. 그게 불행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다워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내는 뭐예요, 그럼? 아내는 아내다워야 돼. 아내다울 때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아내로서 만족하고 아내로서 행복해요. 아내로서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할 때, 아내가 남편인 줄 알고 지가 남편인 줄 알고 자꾸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좀 약한 척도 해야 되고 말해요. 응? 네. 그렇게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다우면 행복한 거예요. 목사가요? 제가 목사답지 않게 행동한 적이 많았거든요, 옛날에. 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외식하고 율법적이고 그렇게 보인 적이 많아요. 그럴 때 제가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불행하고 제 느낌에 얼마나 기분 나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회개하려고. 얼마나 가슴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그게 행복하면 그렇게 계속 살지. 그게 불행하니까 그런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해. 목사가 목사다우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집사는요, 집사 안 다울 때도 행복해요? 그거는 방탕한 거야. 당신이 진짜 집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집사는 집사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성경에서 집사가 무엇인가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집사답게 살면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다울 때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퍼나르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퍼나르는 그런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선교만 있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우리 교회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미우나 고우나 한 가족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여기서 나오는 밥을 여러분 그리워하고 맛있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맛있게 해주려고 그래요. 맛있게 해주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맛없게 해줘야지. 이번 주에는 맛없게 해줘야지. 이렇게 하려고 하겠냐고, 그런 건 아니죠. 맛있게 해주려고는 하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 자, 절기가 성경에 보면 3개가 나와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알곡이 저장되는 것을 초막절, 수장절이라 그래요. 그게요,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맥추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맥추절이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 하고요. 그게요,
다른 말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거를.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유월절, 무교절이 있죠. 초실절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또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을 모여라. 무교절을 모여라. 근데 유월절, 초실절이 무교절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 봐요.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세 개가 원래 한 주에 있어요. 한 주에. 그래서 유월절과 초실절이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같이 무교절이라는 그 안에 다 같이 있어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 누룩이 안 들어갔다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그러거든요. 누룩이 안 들어간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것을 먹는 날.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이라는 죽음이 있고요. 예수님의 죽음, 어린 양의 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무교절이라는 한 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켜라 그러면 이 세 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을 지켜라. 이게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건 따로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50일이 지나야 되니까.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야 되니까 따로 떨어져 있어서 오순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따로 또 떨어져서요. 또 여기 오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따로 떨어져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같이 있어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같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장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세 개가 원래 7개예요. 7개인데 그 중에서 3개를 말한 거예요. 첫 번째 모여라, 두 번째 모여라, 세 번째 모여라. 그래서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얘기고요. 이거를 무교절, 맥추절, 장막절 중에 한 절기가 그 가운데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맥추절. 그 오순절은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럼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오순절이 오는 거니까 오순절도 부활하고 연결된 거죠. 이해가 되겠죠? 부활하고 연결돼서 성령의 충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깨닫고 교회로 모이는 걸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해서 그 장막에 모인 사람들을 알곡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창구에 모아 알곡들. 하늘나라 창구에 모은다는 게 그 알곡들을 모으는 거거든요. 쭉정이들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쭉정이는 다 태워버려야 돼요. 쭉정이는 다 까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 어떡하지? 오늘 알곡이 모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그러면 난 쭉정이? 그럼 나는 버린다? 이게 아니라 그 쭉정이와 알곡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쭉정이를 태워버려야 이 말이야. 자, 이러니까 이제 좀 기분이 좀 괜찮아지죠? 알곡 신자가 되셔야 돼. 알곡 신자. 그 알곡이 성령이야. 그 알곡이 성령이고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성회로 모여라.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이렇게 했어요. 성회로 모여라. 이 3번을 거룩하게 모여라 그래요. 그걸 교회 모임이라 그래요. 누가 중심이 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절기의 중심이거든요. 7개 절기의 중심 예수님이에요. 그걸 3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모여라 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요, 그 교회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모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난 77절, 그리고 그 다음이 오순절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77절이면 49일이잖아요. 그죠? 49일, 그게 77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아시겠죠, 이제?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보리를 추수한다 그래가지고 그 부활, 이제 추수하는 부활을 얘기하는 그 중간 단계를 얘기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77절은 이제 생각해봐요. 77절이라고 한다면 77이니까 77은 49 하면 그날이 무슨 날이겠어요? 요일로 말하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렇죠? 왜냐면 77절이니까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6월절 날 돌아가시면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죠. 그러면 안식일 날을 성경에서는 며칠 날이라고 그래요? 7이라고 그러죠. 그럼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7일에 7번이니까 77에 49인데 그게 뭐라고? 안식일이잖아. 안식에 7번이 나가잖아. 그죠? 7일이 7번을 나가잖아. 그게 49일이잖아. 그걸 77절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곧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49일이 그 다음 날. 50일이잖아. 그게 오순절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날을
부활의 날이라 그러지. 새로운 시작이라 그러지. 그죠? 8일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7일에서 벗어나서 8일이 되는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거란 말이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볼에 추수하는 1년의 중간 단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반년이 지나 우리가 나머지 반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내는 그 시간, 그 반년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게 이제 지금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맥추절, 77절, 오순절, 감사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들인데, 우리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들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탈출을 감사하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너 혼자 감사하지 말고, 너 혼자 축제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감사하고 축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이랬어요. 7 안식일, 그러니까 49이죠.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에 그 다음 날이죠,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이랬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그러니까 10분의 2 제도입니다. 이게 10분의 2라고 하는 게 요셉이 정한 10분의 2 제도가 있거든요. 10분의 2 제도.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10분의 2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10분의 2 제도를 요셉이 만들어요. 그게요. 그 10분의 2를, 그래서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이게 이제 10분의 1은 예수님이거든요. 성경에서 10분의 1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10분의 2는 더 하나 더, 그러니까 그 10분의 1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너가 함께 있는 그 너가 누구냐면 성령이 들어온 너예요. 성령 없는 너가 아니죠. 그래서 그걸 2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2배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2배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떡 2개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해요. 모두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개가 하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개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땅콩도 껍질 까기 전에 이렇게 껍데기 까기 전에 안에가 2개 있죠. 근데 껍질 하나 있으면 땅콩 하나라고 그러지 2개라고 안 하잖아요. 껍질로 이렇게 덮여 있으면 그건 하나죠. 하나인데 속에를 열고 보면 2개잖아,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떡 2개를 가져다.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나예요. 그러면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나니까 사실은 예수님과 내가 서로 2개죠. 나누어져 있으니까 2개죠. 근데 그게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날. 그래서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원래 누룩을 넣으면 돼야 안 돼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무교절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는
누룩이 섞이지 않은 진리를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오순절날만큼은 누룩이 들어간 떡을 만들어라 그래요. 오순절만큼은. 왜냐하면 죄인된 누룩 있는 이방인들도 받아들여야 되니까. 죄인들도 받아들여야 되는 날. 그게 성령이 오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잖아요. 성령이 와야 오순절날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오순절날은 다른 절기하고 다르게 오순절날만큼은 누룩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누룩을. 원래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근데 누룩을 넣어서 누룩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날인 거예요. 오순절날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게 바로 맥주절이다, 이런 얘기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오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누룩이 섞인 두 덩어리, 오순절 50일 날 10분의 2 에발 드리고 떡 두 덩이를 구워낸 자들, 그 구워진 자들, 떡을 이렇게, 빵이잖아요. 빵을 이렇게 구우면 있잖아요. 굽잖아요. 그래서 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누룩 섞어가지고 빵을 빵 집어넣어서 오븐에다 이렇게 굽잖아요. 굽는 거예요. 구워진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새 누룩이 되죠. 새로운 교훈,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진리 안에서 빵이 된 사람들, 이게 섞여 있는데 하나가 된 그런 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했습니다. 새로 거듭난 사람, 옛 성품과 땅의 운명을 탈피한 것,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된다. 이 묵은 누룩을 벗어야 된다라는 말이고, 이게 옛 습성을 벗어야 된다. 묵은 교훈을 벗어버려야 된다. 율법이라는 껍질을 까야 된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야 속에 있는 알맹이가 나타나지. 자, 성령이 오신 것은,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은요, 껍질이 까져야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지 않으면 오순절 성령 충만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순서대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자꾸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꾸 껍질을 까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 알맹이, 새 누룩으로 살아. 다시 말하면 묵은 누룩을 벗어버리고 새 교훈, 새 말씀,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껍질을 자꾸 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알맹이가 드러나야 되니까, 그 진리가 드러나야 되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밖에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함께 모여서 한 새 덩어리가 되었다. 하나의 새로운 사람, 하나의 새로운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한 교회로 지어져 가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한 형제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원래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 안에서요? 뭐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순절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오순절이 우리 속에 임하셔야 된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하고 거류민과 함께 나누는 감사, 그거를 맥주 감사, 함께 나누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축제가 너 혼자만의 축제가 되면 안 된다. 너 혼자만의 감사가 되면 안 된다. 모든 이와 함께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오순절, 맥주절, 칠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는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 이렇게 부르면서 찬양하는 그 절기라고 그래요. 제가 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이걸 진짜 부르면서 찬양하는지 그건 제가 보질 못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7.7절, 맥주절, 오순절에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를 이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들의 찬양은 뭐 다른 뭐 휘황찬란한 노래가 아니고 시편을 갖다가 이렇게 외우면서 곡조를 붙여가지고 찬양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하는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충만 이런 데는 오순절, 맥주절, 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래서 성령 충만이 임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그 불은 불같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등불같이 성령의 원래 불은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원래 불은요. 그래서 불이 두 가지 종류로 성경에서 의미를 하는데, 하나는 우리를 심판하는 태우는 거, 하나는 등불같이 이렇게 우리를 밝혀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충만 때는 사람들의 그 심령을 찢어놓기도 하지만 그 심령이 찢어져 하나님의 기름이 채워지고 그 성령의 충만으로 불길이 이제 등불이 켜지는 그런 불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를 심판하고 하나는 우리를 등불을 비춰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했다. 성령 충만 받는 절기, 이날 오순절날이었어요.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님의 특별히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대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게 어디라고요?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이라고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만 딱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건 한 일의 절반, 3년 반이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3일 반, 3년 반입니다. 그게 3년 반 딱 주님이 일하시고 그 중간에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으시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바울 사도도 회심하게 되고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가 돼서 이방인에게 이제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위해서 전도하는 모든 기간, 그 기간까지가 70일에로 딱 맞추는 거예요. 70일에로. 그리고 그 후에는 이방인에게 전파가 돼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이제 마치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날이. 지금은 거의 뭐 막바지라고 봐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 때도 이제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때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때도 2000년이 지나버렸으니까. 굉장한 시간이 지나갔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5절이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사람들 보여주면서요. 제자들도 만나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베드로도 다시 이제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분부했다고요? 누가복음 24장의 49절 나와 있는 그 말을 분부했다고요.
그렇죠? 그 말을 지금 너 능력이 임해야 돼, 너 능력 받아야 돼 라고 예수님이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하지 않으면 너희들 전도할 수도 없어, 나가지도 마,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능력 못 받으면 그냥 가만히 말씀해야 듣고 앉아있어, 이런 얘기예요. 능력이 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성령이 너를 끌고 나가실 거야, 밖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그 능력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찢어져야 임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임하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뭐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슴이 진짜 찢어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일부러 나타나신 거예요. 일부러 만난 거예요. 그 찢어진 베드로에게. 그래서 너는 내 양을 좀 먹였으면 좋겠다, 너는 내 양을 돌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베드로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 물어보면서 베드로의 대답을 3번씩 받으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가만히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에 2절부터 5절까지에 주님이 약속한 성령의 침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봐요. 1장 4절은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그죠? 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네가 죽고 부활하는 게 나타나야 된다. 완전히 너를 침례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그 성령 침례가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나온 거예요. 여기는 성령 침례라고 나와 있고 성령 세례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성령 침례가 성령 충만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는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 돼 있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성령 충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약속한 건 뭐라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건 언제라고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받은 거라고. 성령 그때 받고 성령 충만, 성령 침례, 성령의 그 다스리심, 통치를 그때부터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라고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오순절이 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도. 그냥 뭐 나 성령 받았네, 나 교회 다니면 되네, 뭐 이게 아니에요. 그럼 기름등불 벌써 꺼져나가고 있는 거야. 벌써 여러분 말씀으로, 이게 나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복음의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들어라. 아니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역사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겸손하게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제가 아빠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장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셔야 된다라고 주님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9절 말씀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래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이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이라고 얘기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 받으라 했을 때 성령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고, 그 권능 언제 나와요?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4절에 나오잖아. 그죠? 그 권능은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4절에.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했어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한다. 주님도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은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맥주절 감사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구약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구약으로 끝난 절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절기가. 이거는 오늘 맥주 감사절이다, 뭐 77절 오순절 감사다, 이렇게 오늘 지나면 끝, 이게 아니라 계속되는
지금도 계속되는 절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의 말씀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니까, 그게 오순절이니까 그 오순절은 끝나지 않았다. 성령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천지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숨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온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